지난 시간까지 남유다 왕국의 거짓 선지자들, 그들의 거짓 심판 메시지에 대해서 좀 살펴봤습니다. 절대로 남유다는 망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결국 자신들을 보호하실 것이다. 근거 없는 낙관론이라고 하는데요, 근거도 없이 하나님의 뜻도 아닌데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낙관론을 얘기하며 이 거짓 선지자들은 사리사욕을 채워 나갔었습니다. 거짓 평화였죠.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심판이 있다, 멸망한다 경고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도 하나님의 그 심판의 메시지는 취소되지 않고 성취가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24장에는요 그 하나님의 심판 메시지가 성취되어가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도 드러나 있습니다. 본문을 좀 보시면 먼저 1절과 2절 보십시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냐. 여고냐가 누굴까요? 여호야김의 아들이 누굽니까? 이제 아시죠? 요시야부터 시작해서 시드기야 마지막 왕까지 5명의 왕들, 예레미야가 섬겼던, 예레미야가 사역했던 약 40년의 기간 동안에 세워졌던 5명의 왕들 이름을 좀 상기를 해볼까요? 첫 번째가 요시야 13년에 예레미야가 사역을 시작하죠. 요시야 왕. 두 번째가요 요시야의 넷째 아들이었던 여호아하스. 그 다음이요 여호야김, 엘리야김이라 불렸는데 이름을 여호야김으로 바꾸죠. 그 다음이 여호야김의 아들이었던 여호야긴. 마지막 5번째가 요시야의 셋째 아들이었던 시드기야까지 해서 5명의 왕들. 그 중에서 오늘 본문에 등장을 하는 게요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냐. 여고냐는 여호야김의 아명, 어릴 때 이름 이렇게 보셔도 되고요, 여러 가지 이름으로 등장을 합니다. 고니아로도 등장하고 하는데요, 여고냐 오늘 본문이 이렇게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야긴, 그를 사로잡아 가고 있습니다. 여호야긴 아들 여고냐와 유다 고관들과 목공들과 철공들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옮긴 후에, 무슨 말일까요? 포로로 잡혀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시기에 하나님께서 성전 앞에 놓인 무화과 2광주리를 내게 보이셨는데,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이상, 환상 가운데 보여주시는 겁니다. 한 2광주리가 있는데 그 2광주리에 각각 무화과 담겨 있습니다. 2절입니다. 한 광주리에는 처음 익은 듯한 극히 좋은 무화과가 있고 다른 한 광주리에는 나빠서 먹을 수 없는 극히 나쁜 무화과가 있더라.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3절부터는 이제 그 담겨있는 2 무화과 광주리가 무엇을 뜻하는지 하나님께서 그것을 해석해 주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결국 이거는요 하나님의 심판과 관련이 있는데,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몇 가지 좀 먼저 사전 지식으로 가지고 있어야 될, 알고 있어야 될 몇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예레미야서 2장부터 25장까지는 예레미야가 약 12번에 걸쳐서 각기 다른 시간 다른 장소에서 설교한, 이 하나님의 예언을 전달한 내용이 12덩어리로 묶여 있는 겁니다. 제가 이건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즉 예레미야가 오늘은 군위에서 내일은 의성에서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한 겁니다. 그 전한 메시지들을 12번 덩어리가 묶여서 2장부터 25장까지 쭉 12번의 메시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24장은 그 중에서 11번째고 25장은 12번째 메시지입니다. 시간과 장소가 다르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당연히 예레미야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메시지가 선포될 때 예레미야가 말씀을 전하던 상황이 어떠한지를 이해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럼 오늘 본문은 어떤 상황일까? 어떤 상황에 있겠습니까?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오늘 왕이 누가 나옵니까? 여호야김의 아들이었던 여고냐 나오는데, 여호야긴 왕이 포로로 끌려간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있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또 몇 번 했는데요, 기억을 좀 더듬어 보면 이 요시야부터 시작되는 왕들 이야기 중에서 요시야, 여호아하스 다음에 여호야김 왕부터 좀 이야기를 좀 생각을 해 보시면, 이 여호야김이 세워진 게 어떻게 세워집니까? 요시야 왕이 무기토 전투에서 바로
그 애굽 왕 그 느고와 전투를 벌이다가 죽지 않습니까? 왕이 죽었으니 왕실에서는 새로운 왕을 세우죠. 여호와하스를 세웁니다. 근데 이 여호와하스를 세워 넣어 봐야 느고가 전쟁에서 이겼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으로 쳐들어와서는 이 여호와하스를 즉위한 지 3개월 만에 폐위시켜 버리고 자기 입맛에 맞는 왕을 세웁니다. 엘리야김이라고 불리우는 이 예레미야의 이 요시야의 또 다른 아들 세운 다음에요. 그 이름을 여호야김 이렇게 이름을 바꾸어서 그를 왕으로 세워놓고 있습니다. 그게 여호야김이었습니다. 이 여호야김이요, 약 11년 동안 통치를 하게 되는데 그 애굽 왕이 세웠으니까 당연히 애굽 왕을 섬겼겠죠. 그러나 동시에 언제까지 이렇게 섬기면서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시에 예루살렘을 기준으로 해서 남쪽에는 애굽이 있었다면 요 북쪽에는 바벨론이 있었거든요. 바벨론이 새롭게 일어나고 있어서 바벨론에 가서 협력을 요청하는 겁니다. 조공을 바치고 바벨론을 섬깁니다. 느부갓네살 왕을 섬기는 겁니다. 그렇게 11년 동안 다스리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과 애굽 왕 느고가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근데 이 전쟁에서 바벨론이 져요. 그러자 이 여호야김이 가만히 보니까 바벨론이 못 이기거든요. 그래서 바벨론에게 조공을 바치던 걸 끊어버리고 다시 애굽 편으로 붙습니다. 그러자 느부갓네살이 화가 나서 바벨론 왕이 화가 나서 군대를 다시 재정비해서 전쟁에 졌으니까요. 재정비해서 예루살렘에 쳐들어옵니다. 그리고 이게 1차, 2차 바벨론 침공인데요. 이때 예루살렘이 함락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여호야김을 포로로 잡아갑니다. 이게 첫 번째 포로입니다. 그리고 나서 세워진 왕이 여호야김의 아들이었던 여호야긴 왕입니다. 이 왕이 세워져 있는 가운데 이 여호야김도 3개월밖에 통치를 못해요. 다시 느부갓네살이 또 쳐들어옵니다. 또 쳐들어와서 느부갓네살이 이번에도 이 여호야김을 붙잡아갑니다. 근데 여호야긴은 이 아버지처럼 바벨론과 싸워볼 생각도 못하고요. 그냥 항복을 해요. 그래서 바벨론 왕이 이 여호야긴을 붙잡아 갑니다. 그리고 이 붙잡아 가면서 왕을 누구를 세우느냐? 유다의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 왕을, 혹은 이제 성경에서 그 이름은 mat단이야 이렇게 나옵니다. 같은 사람입니다.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우고 이제 다시 물러갑니다. 그리고 이 시드기야가 11년을 통치하면서요, 끊임없이 바벨론에 붙었다가 애굽에 붙었다가 갈팡질팡하다가 결국에는 이 애굽도 바벨론에 지고 바벨론이 이 예루살렘도 멸망을 시키게 됩니다. 그렇게 멸망을 하고 3차 세 번째로 예루살렘 이 포로들이 끌려가게 되는 겁니다. 제가 좀 장황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궁금하신 분들은 저 오늘 이 예배 모범안에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이 기술을 해 두었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굉장히 역사적으로 좀 혼란스러운 시기였습니다. 그 와중에 포로기가 포로로 몇 번 끌려갑니까? 여호야김 왕 때 한 번, 여호야긴 왕 때 또 한 번, 그다음에 시드기야 왕 때 한 번 해서 3번 포로로 끌려갑니다. 나중에 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올 때도 3번에 걸쳐서 돌아오게 됩니다. 자, 어쨌든 이런 와중에서요, 첫 번째 포로로 끌려갈 때 여호야김도 이때 아마 끌려갔다가 죽은 것 같은데, 이 끌려갈 때 이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다니엘과 세 친구들 이때 끌려갑니다. 2차 포로 때는 에스겔 같은 선지자들이 끌려갑니다. 이 3차 포로 때는요, 완전히 나라가 망하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에 좀 똑똑하고 잘 사는 사람들은 몽땅 다 포로로 가고, 거기다가는 성경에 있는 내용들로 하면은 하층민, 유다의 하층민들만 예루살렘에 남겨놓았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제가 했던 이야기를 다 모르셔도 됩니다만 제가 몇 번을 말씀드렸으니 아마 대략적인 흐름은 좀 이해하실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 한 가지는 뭡니까?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 그리고 남유다가 위태위태한 상황입니다. 더군다나 지금 애굽이 한번 왔다가 바벨론이 왔다가, 특별히 바벨론이 계속 유다를 침공해서 왕들을 잡아가고 귀족들을 잡아가고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이 지금 나라가
어지러운 겁니다. 자, 이런 중에 오늘 본문 1절을 다시 보시면 2차 포로가 있었다는 말입니다. 보십시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 왕 누구를 가지고 데리고 갑니까? 여호야김이 아니고 그의 아들 여고냐와 다른 고관들, 목공들, 철공들, 기술자들 다 싹 잡아갔다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포로기가 있었습니다. 즉 이 여호야긴이 끌려가고 나서 시드기야 마지막 왕이 지금 서 있는 상태에서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남유다는 굉장히 정치적으로 어지러운 상황, 민심도 흉흉했을 것이고 1차, 2차에 걸쳐서 포로들이 끌려가 있는 상황입니다. 바벨론으로. 나라는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렇게 지금 이 상황에서 오늘 말씀이 주어지고 있었던 겁니다. 나라 분위기가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도요, 안타깝게도 거짓 선지자들, 백성들에게 올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야 될 이 거짓 선지자들은 여전히 우리는 안 망한다, 하나님이 우리를 끝끝내 지키시고 포로들도 다 돌아오게 될 것이고 우리는 살게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예루살렘에는 성전도 있고 그 성전에 하나님의 법궤도 있고 하나님께 우리는 예배도 드리고 있고, 이 예전에 히스기야 왕 때도 그랬고 옛날부터 하나님은 우리는 위기 상황 가운데 지키셨으니까 이번에도 안 망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었던 겁니다. 자막입니다. 예레미야 37장에 보면은요, 그 시기에 이 어떤 일이 있었는지 예레미야가 이제 메시지를 전하는데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자막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보내어 내게 구하게 한 유다의 왕에게 아뢰라. 시드기야 왕입니다. 너희를 도우려고 나왔던 바로의 군대, 애굽 군대죠. 군대는 자기 땅 애굽으로 돌아가겠고 갈대아인 바벨론 군대입니다. 갈대아인이 다시 와서 이 성을 쳐서 빼앗아 불사르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스스로 속여 말하기를 갈대아인이 반드시 우리를 떠나리라 하지 말라. 그들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너희들 지금 갈대아인들이 왔는데 이 사람들 그냥 떠나갈 거라고 그런 거짓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이 땅을 심판할 거다. 왜냐하면 바벨론 군대는 내 심판의 도구니까. 하나님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다시 말하면 예레미야는 지금 이 이야기를 계속 하는데 거짓 선지자들과 나라의 왕과 신하들은 예레미야의 메시지, 하나님의 말씀 안 들어요. 나라 안 망한다는 겁니다. 심지어 예레미야가 이 말씀을 전하자요, 이 예레미야를 감옥에 가뒀다가 구덩이에 넣어가지고 죽이려고 했다가 오만 짓을 다 합니다. 자, 분위기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런 혼란스럽고 위태위태한 상황 가운데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두 광줄이 보여주시면서 예레미야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 예레미야가 답합니다. 무화과를 봅니다. 그런데 그 좋은 무화과는 극히 좋고 그 나쁜 것은 아주 나빠서 먹을 수도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4절부터 10절 사이에서 도대체 좋은 무화과와 나쁜 무화과, 이것이 보여주는 이 환상의 의미가 뭔지를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오늘은 시간 관계상요, 요 한 부분 좋은 것에 대한 한 가지 이야기만 하고 설교를 좀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4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7절까지만 보시면 되는데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5절입니다.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곳에서 옮겨 갈대아인의 땅에 이르게 한 유다 포로를, 1차, 2차로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끌려가 있는 포로를 어떻게 하겠다고요? 이 좋은 무화과와 같이 잘 돌볼 것이라. 비록 그들이 포로로 끌려가 있지만 내가 거기서 그 사람들을 잘 돌볼 것이다. 6절, 내가 그들을 돌아보아 좋게 하여, 그 다음요, 다시 이 땅으로 인도하여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심고 뽑지 아니하겠고. 7절,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 이 무슨 말입니까? 포로로 지금 끌려가 있는 사람들 내가 거기서 잘 돌보고 좋은 무화과 같이 그들을 거기서 보호했다가 키웠다가 그들을 다시 요 유다 땅으로 다시 데리고 와서 여기에 심은 다음에는 안 뽑고 그들을 여기서 잘 키우겠다, 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포로로 끌려갔지만 포로 귀환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대신에 그 다음에 보면 8절부터는요, 나쁜 무화과는 곧 남아있는, 예루살렘에 아직 남아있었던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할 건지 하나님께서 심판해가지고 웃음거리 만들어버리겠다, 이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자, 오늘은 이 한 가지만 이야기하고 마치겠다 했는데요, 이 이야기를 이해하려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가나안 땅에 대한 생각을 이해해야 됩니다. 이거 이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에게 땅은 터전이지만 이사가서 딴 데 자리 잡으면 언제든지 떠날 수 있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에게는 안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약속의 땅,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하셔서 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의 땅이었습니다. 더군다나 그 땅을 하나님이 12지파 다 쪼개가지고 각자에게 땅을 나누어 주십니다. 제가 이거 분복, 나누어 주신 복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최고의 복은 하나님 나누어 주신 그 분복 아래에서요, 무화과나무 그늘, 각종 과실나무 그늘 아래에서, 그 햇볕이 뜨거우니까 그늘 아래에서 그 과실 따먹으면서 하나님을 노래하면서 사는 게, 그게 그들의 큰 복입니다. 은혜를 누리며 사는 거죠. 자, 그런 약속의 땅이었는데, 그런데 반대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주신 이 약속의 땅을 약속의 백성이 떠난다는 건 수치 중에 수치고 저주 중에 저주였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성전이 어디 있습니까? 예루살렘에 있죠. 그리고 중앙성전 예루살렘이 있었고, 학자들에 의하면 각 지방마다 아마 또 다른 성전이 있었을, 작은 성전들이 아마 존재했을 걸로 봅니다. 늘 예배 드릴 때마다 중앙성전 예루살렘까지 와서 예배 드릴 수는 없으니까요. 중요한 건 그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늘 예배했습니다. 하루에 5번 기도했습니다. 일주일에 늘 하나님 앞에 상번제로 하나님 앞에 드렸고, 속건제, 속죄제, 화목제 드리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엄격한 율법을 지키며 살았습니다. 이방 땅에 가면 성전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율법을 지키며 살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기도하는 거 누가 보장을 해줍니까? 안 됩니다. 율법을 지키며 살아야 됩니다. 부정한 건 먹으면 안 되고 부정한 데 가면 안 되는데 이거 누가 사정 봐줍니까? 안 됩니다. 그들에게 약속의 땅을 떠나는 건 생각보다 큰 일이었습니다. 수치스러운 일이었고 저주 같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벌 주시면 이 약속의 땅이 떠난다고 그들은 믿은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이 24장에서 지금 포로로 끌려가 있는 사람들이요, 그 이방 땅에 가서 스스로 수치스럽게 생각한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나는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다 생각한 겁니다. 반대로 본토 예루살렘과 유다 땅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은 자기들은 그래도 하나님이 보호하셨기 때문에 여기 남아있다고 생각했고, 잡혀간 사람들은 뭔가 잘못이 있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벌 주셔서 심지어 그렇게 생각하고 자기들은 괜찮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리고 그런 생각의 연장선에서 우리는 아직 약속의 땅에 머물러 있고 이 약속의 땅은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신다고 철석같이 믿고 예레미야 이야기를 안 들은 겁니다. 근데 그런 그들에게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에서, 웃기지 마라. 오히려 포로로 끌려갔던 그들을 내가 거기서 잘 돌봐서 잘 키운 다음에 좋은 무화과로 그들을 만들어서 이 땅에 다시 심게 될 거다. 반대로 스스로 좋은 무화과로 생각하면서 이 땅에 남아있는 너희들이야말로 나쁜 무화과고 너희들은 웃음거리가 될 거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부분은 다음 시간에 좀 살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고 있는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이요 축복의 땅이 되는 이유가 뭡니까? 그냥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거기가 약속의 땅인 겁니까? 아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갈 때 하나님이 하셨던 이야기, 언약을 한번 보십시오. 애굽 땅보다 가나안 땅이 좋은 땅이 아니에요. 여기는 물을 집어삼키는 땅입니다. 하나님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시지 않으면 농사가 불가능해요. 애굽 땅은요 스스로 발로 물대는 땅이었습니다. 노력만 하면 얼마든지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게 애굽 땅. 근데 그 애굽에서 하나님 출애굽하셔서 들어오게 하신 가나안 땅은 그럴 수 없는 땅, 비가 안 내리면 농사가 불가능한 땅. 근데 하나님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에,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에 여기는 약속의 땅이고 축복의 땅이 되는 겁니다. 성전도 마찬가지입니다. 금가루 벗쳐 있고 거기에 법궤가 있어서 거룩한 곳이 아니고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거기서 당신의 백성들을 만나시기 때문에, 그래서 성전은 거룩한 겁니다.
법궤 자체에 무슨 의미가 있고 성전 자체가 거룩한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유다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착각한 겁니다. 자기들이 약속의 땅에 머물러 있기만 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하실 거라고 믿은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살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 생각도 하지 않고 온갖 불법을 저지릅니다. 우리 앞에서 살펴본 예레미야 앞에서 살펴본 그들의 불법한 행위들 다 이야기해야 됩니까? 은밀하게 하나님 몰래 하늘의 일월 성신을 섬기고 있고 심지어 제사장들은 성전 안에서조차 우상 숭배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웃기지 마라. 너희들이 저주요 수치스럽다고 생각했던 그 포로들을 내가 보호해서 그들을 좋은 무화과처럼 만들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무엇이 좋은 무화과입니까? 무엇이 하나님의 축복입니까?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은 내가 예배 출석하고 있고 내가 기도하고 있고 헌금하고 있고 섬기고 있고 맞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외적으로 드러나는 지표일 뿐 진짜 중요한 지표는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 왜요?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니까요. 그걸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나도 내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라가서 나도 그 십자가에서 나는 죽고 이제 예수로 사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삶이 있을 때, 그런 고백이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의 백성이여 성도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거기에 축복이 있는 겁니다. 부탁대고 하나님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교회 충성한다는 이름으로 헌금 많이 하고 봉사 많이 한다고 해서 그것이 지표가 돼서 하나님이 복 주시는 게 아님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럼 목사님 헌금하고 교회 봉사하는 건 다 틀린 겁니까? 아니요. 그것을 하는 마음의 중심에 뭐가 있는지를 보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살아가려고 하는 마음에서 하는 건지 누군가에게 보이기 위해서 아니면 내 체면 때문에 하는 것인지 보라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 이야기 왜 합니까? 목사인 저도 설교 말씀 들고 서지만 이게 제 일처럼 느껴지는 순간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목사가요 설교를 전하는 이 일이 직업적인, 여러분들이 직장 나가서 일하는 것과 똑같은 행위로 만약에 제가 여기서 기계적으로 하고 있으면 하나님 앞에 그거 경을 칠 일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제 일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이것은 말 그대로 사명이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해야 하는 겁니다. 지난 수요일 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아니 목사님 우리 일주일 동안 힘들게 살다 왔는데 왜 맨날 어려운 이야기만 하고 아니면 큰일 난다 안 된다는 이야기만 합니까? 좀 축복의 이야기만 하시면 안 됩니까? 예, 저도 축복의 이야기 할 수 있습니다. 하고 싶고 하겠습니다. 근데 정말 우리가 축복, 복의 길, 하나님께 복을 받는 길이 무엇일까를 고민해 보자고요. 하나님 오늘 제게 여기 세워주신 이유는 단순히 그냥 얼굴마담으로 세우신 거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 앉아 계신 한 분 한 분들 이 땅의 삶 다 마치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이원석 목사가 잘못 가르쳐서 잘못된 것으로 하나님 앞에 얘기해서 나는 그런 적 없는데 하면 그때 제가 무엇라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드려야 됩니까? 어떻게 제가 책임을 집니까? 이원석 목사 평생 이것이 맞는 줄 알고 했는데 나중에 가서 보니 하나님이 틀렸다 하시면 제가 무슨 낯짝으로 하나님 앞에 섭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수십 년을 교회를 다녔는데 돌아가시기 직전에 나는 죽어서 나비가 돼서 헐헐 날아가고 싶다. 목사님 나는 죽기 싫어요. 지옥 가기 싫어요. 이런 고백을 목사인 제가 임종 자리에서 들으면 제 마음이 어떨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저는 그런 목사 되기 싫습니다. 군위 장로교회 오는 성도님들이 그런 성도로 평생을 예배 드리고 하나님 섬기다가 주님 앞에서는 그런 성도 되는 것 저는 볼 수 없습니다. 무엇이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무화과일까요? 무엇이 정말 축복일지를 우리가 생각해보는 오늘 주일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올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게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 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